사람들은 대개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갈까요? 좋은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두운 생각들을 할까요? 사람을 보면 참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저 사람 마음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그 한 길 속은, 마음 한 길 속은 모른다. 그런 그 속담처럼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생각을 그 표정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죠. 아무리 아닌 척해도. 시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전혀 숨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시편 139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얘기를 하죠. 근데 금방 드러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 금방 드러나는데 아닌 척하는 경우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감추고 위선을 떤다면 그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의 문제는요, 창조 세계가 타락한 이후로 그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 보실 때 전혀 선하지 못하다는 데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경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의 그 문명은 두 갈래 길로 이렇게 뻗어나가게 되죠. 하나는 거룩한 족보, 셋의 족보로부터, 또 하나는 가인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범죄한 가인의 이 족보예요. 근데 그렇다고 확연하게 이 두 집단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가인의 족보는 변화 없어요. 늘 악한 생각인 거죠. 변화 없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이 거룩한 족보를 보면 가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계획이, 그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곤 하기 때문이죠. 성경에 그 모습도 계속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에게서도 나오고 이삭에게서도 나오고 야곱에게서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 세 인간 속에 그런 모습들이 다 있는 거죠.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일은요, 여상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증거라고 봐요. 여상하지 않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이 부재하다면 그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영역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 좋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야, 저 사람은 그렇게 봤는데 들어가서 어떤 믿음의 문제를 보게 되면 그 믿음에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 그런 경우들이 드러나게 돼요. 물론 사람 앞에서는 잘 안 보이게 되죠.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행동,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방향 전환, 우리의 어떤 시각의 전환, 이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례적인 권고가 아니에요. 여기가 거듭났으면 이제 이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속 반복적인 권고예요. 매 순간의 일인 거죠. 거듭난 인간으로서.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함을 띄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반복적인 도전이 필요한 거죠. 의지적인 도전이 필요한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다면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삶에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본성, 내가 생각했던 것들 계속 그 범주 안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떤 그 교회를 오가는 그 연륜은 쌓여가는데 그 연륜에 맞는 나의 어떤 내적 변화, 내적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인 모습을 띠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나의 어떤 경건함을 드러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이중적 모습, 어떤 위선의 모습인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다라고 봐요. 이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경건한 자들입니다. 어른들이에요. 유대 그 교회, 그 성전의 어른들입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그렇게 자부하고 있어요. 나는 정말 경건한 자다라고 자부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의 가식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어떤 이중성을 계속해서 신랄하게 비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 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수호자라고 했지만 그 말씀을 바라보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기대, 그런 생각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길을 닦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이들은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처음부터 예수를 싫어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인기가 있어 막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 시기 질투하게 되거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그 자리를 위협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봐야 되는데 그 길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죠. 이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요한복음 11장에서도 같은 그 병행 본문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47절 48절에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여기에 이들의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절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로마가,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어떤 그 종교에 대한 부분들도 실은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런 어떤 신흥 세력을 통해서 어떤 밀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면 로마가 와서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권, 행정권 다 박탈할 거라고 하는 불안감. 나 잘못하면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겠어? 그런 생각 때문에 이들이 예수에 대한 생각,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근데 마태는 이것을 하나님의 구속사의 또 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본문 속 마지막 이 순환 기사를 통해서 계속 적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의 음모를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향으로 잡아가는. 그래서 26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 죽음에 대한 고지를 하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셨던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또 가룟 유다의 계획을 익히 하셨고요. 또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이 되면 나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제 팔리게 될 거야. 명확한 그 계획들을 꿰뚫고 계셨던 거죠.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마치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생각되어서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바라보실 때는 우리들의 동선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르실 거야. 우리가 은밀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 척하는 우리들의 어떤 이중적인 그 모습. 거기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뭘까? 내가 믿는다는 게 뭘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저희 친구 목사님에게 교인들이 질문을 던졌어요.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 이제 거기에 부임하게 될 때죠. 목사님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이, 목사님은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때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왜 이런 질문을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에게 던졌을까요? 딱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이 계속해서 그 교회 안에서 보았던 경험했던 목사님들을 볼 때 그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참으로 믿었다면 그렇게 목사답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탁 보면 저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나? 하나님을 믿나? 정말 심판을 믿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그 십자가 죽음을 예언하시고요. 그와 동시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려고 하는 이 작당하는 두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했어요. 민족을 로마로부터 구하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실상은 애국적인 그런 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에요. 오로지 그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한 일입니다.
신앙인들이 그런 모순을 갖고 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하면서 정작 보면 자기중심적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는 이 대제사장, 장로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일은, 우리가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어야 되죠. 성도의 교제여야 하고 또 생명과 세상을 살리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거죠. 근데 주변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 우리가 하는 그 일들이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않는, 오히려 세상과 분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라면 그건 믿음의 사람들로서 계획하고 행동하고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였고요, 그것들을 실행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을 온몸으로 막아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훌쩍 넘어가시겠지만, 그것을 이용하시겠지만, 그들의 이 모습은 분명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물을 만한 행동인 것이죠. 근데 보면 그 5절에서부터 보면 그들의 악한 행위가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보일지 의식하면서 나름 머리를 쓰는 것을 보게 돼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 명절이 뭐겠어요? 6월절이잖아요. 온 나라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순례객들이 모여와서 지금 6월절이 차고 넘치는 거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 예수의 어떤 그 인기가 있는데 그를 잡아 핍박을 한다, 죽인다, 밀란이 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회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가룟 유다를 통해서 이게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록 만드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짧은 내러티브에서 그걸 보게 돼요. 소위 거룩한 불가피성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행해 가시는 악한 일들을 통해서도, 어떤 선하지 못한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그 거룩한 어떤 그 불가피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고지 직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즉각적으로 논의함으로써 자신들도 모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이들이 일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어떤 그 사악한 반대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도구가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그거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에 참여하는 자들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책임이 있는 거죠. 이 계획, 하나님이 그 어떤 정반을 통해서 선하지 못한 일, 또 선한 일,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이 과정 속에서 행했던 자들에 대한 행동에 대한 그 결과, 그건 하나님이 분명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가야바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책임을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백성들을 희생제사로 인도하는 책임에 부여된 자예요. 그리고 그런 특별한 위치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는 그런 자이어야 했죠. 그런데 자신의 야망 때문에 그 길을 예비하는 자가 아니라 그 길을 막는 자가 된 거예요.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이 가야바를 보면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책략의 달인입니다. 로마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요, 그 당시 대제사장은 그 이전의 대제사장은 평생직이에요. 그런데 이 종교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1년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책략의 달인이었으면 주후 18년부터 36년까지 무려 18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요. 그러니까 로마 당국과 계속해서 딜을 해가면서 그 자리를 지켰던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켜내려고 하면 지금 뭔가 종교적인 어떤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가 위협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 요한복음 11장 49절 5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를 죽이는 일이 온 민족이 망하지 않는 길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그런 방편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49절 5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한 사람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 딱 어떤 명분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럴싸한 명분을 찾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명분을 찾아요. 그럴싸한 명분. 근데 대부분의 행동을 보면 결국 끝을 보면 자기 이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익,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이익인 거예요. 그거 자기만 하는 거. 그거 안 놓치려고. 사람의 생각은요, 그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자기 것에 집중해 있는 사람은요, 자기만을 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각, 시선을 바꾸도록 하는, 땅의 것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이거든요. 근데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결국 그 생각이 나를 땅의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결정지어 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결국 우리의 그 믿음과 삶은 분리될 수밖에 없는 이중적 구조로서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보면 솔직함이 아니라 정직함이 아니라 위선과 가식으로 나아갈 수밖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위선과 가식 속에 어떤 가면을 쓰고 매일 만나면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깊어질 수가 없죠. 벗어야 되잖아요. 나의 솔직함을 드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생각이 저는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여기고요. 이 한 번 엇나간 생각은 바로잡기가 힘듭니다.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 무릎을 딱 꿇었더라면 이렇게 엇나가겠습니까?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그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삶을 하나님 쪽으로 방향 짓는다면 늘 순조롭게 갈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그것을 다시금 되돌리기 위해서는 이 거짓말도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은 나중에는 되돌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그 주변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과 사건의 이 급격한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구속자를 펼쳐 가셔요. 그리고 예수님도 단호하게 그 길을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제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지금 황량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밑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 자기 계획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건들을 제어하신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그 루트를 신뢰하는 거죠.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 8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러니까 인간의 권세와 구조가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과 목적을 이루시는 그 뜻을 저해할 만큼 강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생각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는 서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위한 이익을 위한 그 길에서 다른 이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죽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아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0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응답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세워가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